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17장, 이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라고 미리 말씀을 다 드렸었죠. 예수님은 먼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1절로 5절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옆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것이 6절부터 19절, 오늘 본문까지네요. 19절까지 예수님께서 예수님 옆에 지금 같이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앞으로 믿음을 갖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말하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주님께서 주님 곁에 계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끝부분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짧은 본문이지만은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는 바로 이 진리로 거룩해진다. 또 진리로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어떻게 덧붙이시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이 말은 구별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래 거룩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원래 홀로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늘에 계신 분,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 세계와 구별된 그런 홀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왜요? 말씀드렸듯이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죠. 그처럼 하나님이 원래 홀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또는 무엇인가를 따로 떼어 구별하시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예.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이 바로 그런 따로 떼어 구별한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아니면은 사물도 그렇게 구별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성소나 성물 같은 것이 그런 것이죠. 제사장은 거룩한 직무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떼어서 따로 구별해 세운 그런 거룩한 직무자들입니다.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언자에게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거룩히 구별했다.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성소나 성물 같은 경우도 거룩히 구별한 그런 사물입니다. 성소는 거룩한 행위를 위해서. 거룩한 행위가 뭐죠? 예배잖아요. 그 예배라는 거룩한 행위를 위해서 다른 장소들과 구별된 그런 장소인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실 때 먼저 항상 구별하시는 일부터 하십니다. 구별하세요. 특별히 사람을 구별하세요. 그렇게 구별된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섬기게 됩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그 사람이 뭔가 의로워서 뭔가 착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 성별한 그런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을 가리켜서 거룩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그 삶의 모든 행위들을 가리켜서 다 그걸 거룩한 일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잖아요. 하나님 모든 일, 어떤 일을 하시든지 먼저 누군가를 성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때도 역시 누군가를 구별해서 거룩히 떼어내는 그런 성별을 하십니다. 누구를 성별하시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기 위해서 당연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하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히 구별하셔서 그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그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자기 고백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시겠다라는 그런 다짐의 언어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거룩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히 구별된 존재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사명을 행하시고 이제 아버지께 갈 것입니다. 예. 바로 그 시점에서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이 땅에 남아서 거룩히 성별된 존재로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이어받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해야 되죠? 제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기도하시는 거죠.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듯이 제자들을 그들도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중요한 게 무엇을 통해서 거룩해질까요? 무엇으로 성별이 되는 걸까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죠.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세상과 떼어서 거룩한 사람으로 또는 거룩한 능력으로 구별해 세우는 것은 오로지 말씀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로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당연히 먼저 말씀에 헌신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아니면 우리를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으로 거룩해지려면 우리가 말씀에 헌신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헌신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에 헌신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 되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또 사모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한 말씀을 순종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헌신된 사람은 늘 당연히 뭘 생각하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예. 말씀으로 분별합니다. 말씀으로 판단해요. 말씀으로 선택합니다. 뭘 해도. 그게 말씀에 헌신된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행합니다.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봅니다. 자기 자신을 항상 말씀 앞에 비춰봅니다. 예. 그냥 나는 나로서 만족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 뭐 요번에 무슨 뭐 빌보드 차트인가 뭔가 방탄소년단 해가지고, 예. 근데 뭐 하도 유명해가지고 제가 가사를 들어도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가사를 봤더니, 예. 뭐 그냥 날 사랑하라고, 뭐 난 나로 만족하다고, 뭐 그런 노래 가사가 많더라고요. 예. 근데 난 나로 만족한 존재가 아니에요. 난 항상 말씀에 비춰봐야 하는 말씀의 대상이. 나는 나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주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는 나로서 만족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주체가 아니에요. 난 항상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워야 하는 말씀의 대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내가 뭘 생각하든 내가 뭘 느끼든, 예. 내가 느끼는 것이 뭐 기분 나쁜 것이든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든 즐겁다고 느끼는 편하다고 느끼는 것이든 뭐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느끼고 하는 그 모든 것 있죠. 그 나를 말씀의 대상으로 세워서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헌신된 사람이 비로소 말씀으로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에 헌신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말씀의 거울로 살핍니다. 내면 깊은 곳까지 말씀으로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자기 자아를 철저히 말씀 앞에 굴복시킵니다. 말씀에 자기 자신과 삶을 내어 맡깁니다.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말씀에 헌신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이 말씀으로 구별된 사람이 될 수 있고, 말씀으로 구별될 때 비로소 말씀으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말씀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구별하고 거룩히 해서 말씀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야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과 구별해 세울 능력은 말씀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의 자리에서 어떤 의미 있는 일도 또 어떤 능력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늘 이 한 주간에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기뻐하고 또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고 또 말씀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의 자리는 세상이다 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사명의 자리는 세상 한복판이다. 본문 18절을 보시면은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랬습니다. 먼저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그 아들이 제자들을, 다시 말해 우리를 세상으로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 세상에 대해 살펴봤어요. 지난주에도. 근데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그러면서 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낸다고 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스모스인데,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만 무려 78번이나 나옵니다. 78번. 이 적은 숫자가 아닌 거예요. 하늘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세상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구절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다 달라요. 많이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완전 거꾸로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또 곧장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먼저 세상이 무엇인지, 세상에 대해서 이 성경적인 이해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삼중적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삼중적인 이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는 그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다라는 그런 이해가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한마디로 창조된 세상이다. 세상은 창조된 세상이다. 당연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고 좋은 또 선한 곳으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세상을 당연히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왜요? 당신이 만드셨으니까. 당신의 소유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상을 당신이 거할 영광의 거처로 또 성소로 삼으십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옷자락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고 감탄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항상 우리 역시 그런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우주 만물, 아니 우리 삶의 주변의 모든 자리들,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감사와 감탄,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귀한 세상 주셨네,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 주셨네 라는 그런 감사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처럼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다, 세상은 창조된 세계다 라는 이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성경의 첫 페이지에서 이 두 장만 넘기면은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타락한 세상인 거예요. 그런 이해가 성경에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배반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 무너뜨려버렸고, 하나님이 아름답고 귀하게 창조하신 그 세상을 훼손해버렸어요.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세상이 아닌 거예요. 타락한 세상은.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성경의 시선이 왜 이처럼 180도 바뀌었나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된 그 세상이 인간의 타락으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한 거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인데 인간이 지멋대로 지가 주인처럼 세상을 쥐고 흔들려고 한 것입니다.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왕이 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아름답게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질서로 만드신 이 세상이 그저 사람의 질서로 인해서 엉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무 좋았고 완벽했던
창조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세속의 가치와 문화들이 다 그 안에 오염이 돼서 그런 세상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대한 관점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될 거다,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처럼 타락한 세상, 근데 그런 이해만, 그런 관점만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성경은 세상을 구속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구속된 세상인 거예요. 창조된 세상, 타락한 세상, 또 구속된 세상이라는 이 관점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걸 가져야 하는 거예요. 구속은 회복을 의미하는 회복. 하나님이 주인 되신 질서 안에서 이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이 죄로 오염되고 타락으로 인해서 다 일그러졌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세상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다라는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질서를 파괴한 악의 세력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 악의 세력을 몰아내고 부활을 통해서 창조 때 주신 그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을 향한 성경의 관점이에요. 물론 그 구속과 회복은 아직 완성이 아닙니다. 진행되는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속과 회복의 약속이 성취됐고, 그로부터 구속과 회복의 약속이 실천이 되고 실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통해서 이 구속과 회복의 하나님의 장대한 드라마가 그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비단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역사는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장대한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대하 드라마입니다. 우리 그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처럼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악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의와 선을 회복하신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이. 예. 이 십자가가 이미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회복하신 세상 맞아요. 예.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몰아내고 생명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신 그런 세상 맞습니다. 구속된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한 구속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주님의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구속된 세상이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래서 구속하셨어요. 세상을, 타락한 세상을. 그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구속의 사역, 그 사역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참여시키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바로 그 사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영혼을 구하는 것, 그것은요, 여러분, 그야말로 아직 타락한 세상 가운데 있는, 여전히 타락한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맛본 구속된 세상, 구속된 세상으로 편입시키는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그냥 한 세상이잖아요. 근데 한 세상이 아닌 거예요. 또 다른 범주, 두 개의 범주로 나뉘어진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한 세상이지만 이 세상은 두 개의 범주로 나눠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범주요? 타락한 세상, 구속된 세상. 우리는 구속된 세상에 편입된 사람이에요. 아니, 타락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들이 있어요. 예. 그들을 구속된 세상으로 편입시키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전도를 통한 복음하고 그리고 구원인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갈까? 단순히 교회를 데려오는 그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 그것은 그야말로 새로운 세계 질서에 편입시키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질서에서 의와 생명의 질서로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해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새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은. 창조가 여러분 하나는 기적이잖아요. 그것처럼 구원을 통한 새 창조, 구원도 새 창조인 거예요. 구원을 통한 새 창조 역시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초의 기적은 뭐예요? 최초의 기적. 가장 놀랍고 영광스러운 최초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창조죠. 창조. 창조만한 기적이 없는 거예요. 홍해를 가른 사건, 엄청난 기적이죠. 전대미문의 기적이죠. 그러나 홍해를 만든 사건,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나사로를 살린 기적, 놀라운 기적이 전대미문의 기적이 이건 기적, 그렇죠? 정말 믿지 못할 기적이에요. 그러나 나사로를 만든 기적, 사람을 창조한 기적, 그에 비할 바 있겠습니까? 그렇죠. 창조의 기적이 가장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 창조의 기적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됐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 따라서 구원의 사건은 창조 사건에 버금가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구원은 창조를 새롭게 하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창조 사건에 버금가는 역사, 새 창조가 바로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구원할 때, 그를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질서로 편입시킬 때 이게 창조의 새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니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를 펼치시는 장소가 어디냐? 어디입니까? 세상이지. 세상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동역자들은요, 그 시선을 교회가 아니라 항상 세상에 둡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주목합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늘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만 질문하지 않아요. 내가 구원 받았나, 뭐를 물어봐요, 그거.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럼 받았으니까 다 여기 있는 거지. 안 받았으면 어떻게 할 건데? 받은 걸로 해야지. 구원 받았나? 내가 치유를 받았나? 내 상처가 회복이 됐나? 맨날 그런, 여러분 말고, 딴 교회 사람들. 항상 거기 멈추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 진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사람은 내 신앙이 세상을 향한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얻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빛이 되고 있는가, 세상의 어둠 가운데. 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길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또 전도 이야기구나 하면은 또 갑자기 마음이 어려워져요. 지금도 잘 못하고 있는데 또 전도 이야기 해도 또 어차피 잘 못할 건데 또.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종교개혁가 루터는요, 이런 말 한 바 있어요. 복음이란 우리의 갇힌 사자와 같아서 변호는 필요 없고 해방만이 필요할 뿐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갇힌 사자의 힘, 사자가 얼마나 힘센가, 사자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거 말로 따지면서 변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에서 풀어놓으면 되는 거지. 사자가 힘을 보여줍니다.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 어떻게 잘 포장해서 어떻게 하면 전할까, 그런 따위의 생각 여러분 하지도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아니면은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준비가 되면은 그런 고민도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에게 언제 복음을 전해야지 딱 어울릴까, 딱 적당하게, 그런 것도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전하는 그때가 딱 적당한 때인 거예요. 복음은요, 여러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알아서 합니다. 복음 그 자체에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복음을 들고 우리끼리만 얘기하지 말고, 복음을 들고 복음의 이야기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세상이다. 그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마지막 메시지를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와 같은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 세상에 보내셨다. 예.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소명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거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이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뭘 엿볼 수 있냐면, 주님께서는요 항상 그 공생의 그 인생 전체를 항상 그 소명의식을 갖고 사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어. 아버지께서 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세우셔서, 기름 부어 세우셔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어 라는 이 소명의식이 항상 주님 있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랬으니 우리 역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로 부르셔서, 빛으로 부르셔서 날 세상에 파송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소명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 소명이 이끄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그 소명의식이 주장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세상 한복판에서 당신의 자녀로, 성도로, 그리고 제자로 살도록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예,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소명의식입니다. 그게 소명의식이고, 그 소명의식이 우리 인생을 비로소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심지어 행복하게도 만들어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명의식은요 우리를 막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부담스럽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뭐 우리를 막 데려다가 뭐 일 시키려고 뭐 하나님 뭐 일 못하십니까? 예. 절대 아닙니다. 소명의식처럼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소명은 짐이 아니고 부담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한편으로는 삶의 의욕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우울함과 게으름으로 그 인생을 소비하는가 하면은, 다른 한편으로는 분주한 일상에 그저 향방 없이 쫓겨다니면서 인생을 소모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따져보면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서 그런 거예요. 예, 왜 사나? 뭘 위해 사나? 의미와 목적을 잃어가지고 향방 없이 살고 그저 육신의 즐거움을 그냥 쫓아 살고, 아니면은 그냥 우울함과 게으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릴까요? 그것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몰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왜 사는가? 왜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모를까요? 자기 정체성을 왜 잃어버리고 살까요? 그건요, 소명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소명의식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너는 누구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야. 너는 내 제자야. 예,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이름을 불러주셔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신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거든요. 그가 하나님의 소명, 콜링인 거예요. 이거 소명의식이 없으니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러니 내가 뭘 위해 사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향방 없이 살다, 표로함에 살다, 우울함에 빠지거나 목적을 잃고, 아니면 그냥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그냥 인생을 때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그 소명의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이 인생의 자리로 불러주셨다. 예. 그 소명의식이 없을 때 우리 인생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니 왜 사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답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향방 없이 그냥 표류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 모든 것이 소명의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 의미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 되려면, 자기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 그걸 행복이라고 여기는 사람, 성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사실 그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을 반의 반쪽도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소명의식이 좌우합니다. 소명의식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갖게 하고, 소명의식이 삶에 대한 사랑도, 의욕도, 열정도 불러일으킵니다.
소명의식을 가져보세요. 암만 죽을 것 같아도요, 삽니다. 예. 삶에 대한 사랑과 의욕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인생에서 정말 즐겁고 또 기쁘고 행복한 것들 다 이 소명의식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은 아실 줄 믿습니다. 자존감도 마찬가지예요. 자존감. 이에 대해서 할 말들은 참 많아요, 여러분. 자존감도 마찬가지. 소명의식에서 오는 거예요.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 나를 여기 이 목사로 부르셨어. 나를 여기 집사로 부르셨어. 나를 가정의 엄마로 부르셨어. 나를 직장에 이렇게 불러주셨어. 나를 세상 한복판에 이렇게 불러주셨어. 그분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야. 내 선택이 아니야. 심지어도 하나님이 날 부르셨어. 그런 소명의식이 있을 때 여러분, 누가 흔들면 흔들립니까? 누가 무시한다고 무시당합니까, 여러분? 예? 주변에서 날 뭐라 해도 무시해도 난 여전히 자존감을 갖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심지어 내 자신이 나를 생각할 때도 내가 너무 못나 보이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심지어 하나님이 날 이렇게 세우셨다. 하나님이 날 여기 이 자리를 부르셨다. 그럼 자존감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소명의식이 없어 자꾸 눈치 봐요. 주변 사람들 판단에 내 자아가 휘둘립니다. 소명의식이 없으면 끊임없이 세속의 가치들에 자꾸 시선을 빼앗깁니다. 예? 소명의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막 세속적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냥 육신의 즐거움, 돈만 밝히고 못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다만 소명의식이 없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셨다. 소명의식이 없으면 세속의 가치에 자꾸 시선을 빼앗겨가지고 누가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었다더라, 누가 아들이 명문대 갔다더라, 사회에서 누가 직장에서 나보다 더 잘 됐다더라, 그런 거 들으면 마음이 심란해져가지고 이유는 간단해요. 소명의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개척해서 힘들게 열심히 목회하는데 다른 누구는 그냥 큰 교회 일국을 세웠다라 아유 내가 뭐야. 그럴 수 있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리고 그 목사가 타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소명의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바로 이 자리로 부르셔서 예를 들어 저 같으면은 바로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날 이 자리로 부르셨다. 그것이 내 목회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좁혀서 볼 때 좁혀서 교회 일과 사역이나 교회의 섬김이 좁혀서 볼 때 있잖아요.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은 달라요.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맡은 일을 일단 귀하게 여겨요. 왜요? 그건 무슨 목사가 맡긴 것도 아니고 누가 맡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셨다. 이게 소명의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하게 여겨요. 맡은 일 사랑하고 맡은 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누가 보면은 별거 아닌 작은 일 같아 보여도 그래도 거기에 큰 사랑과 정성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큰 일이 되게 만들어요. 예. 무엇보다 열정을 쏟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이라 해도요, 똑같은 일이에요. 이전에 누가 소명 없던 사람이 했어요. 똑같은 일인데 그 일 맡았는데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 같은 일에도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예? 똑같은 일인데 큰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맡은 일 쉽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아무리 크고 힘든 일이라도 쉽다고 생각해요. 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는 뭐라고요? 나의 멍에는 쉽고, 그렇죠? 내 짐은 가벼우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할 때 그게 버겁고 힘든 일을 같아도 쉽게 여겨지는 거예요.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소명으로 하면 다 즐겁습니다. 예? 소명으로 하면은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틀린 말 하나도 없죠? 틀린 말 하나도 없죠? 예? 몸은 힘든데 그것이 너무 기쁨이 되고 오히려 위안이 됩니다. 위안이 됩니다. 예. 다른 사람들,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는데 한참 드리고 또 봉사한다 뭐한다 하는데 왜 저러나. 예.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 김영미 권사님 만나팀 봉사하시는데 여러분 뭐 위로해 주시지 마세요. 예. 뭐 왜 이거 아니 뭐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아니 뭐 그게 위안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도 그 위안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예. 예. 그리고 그 봉사와 섬김을 절대 빼앗기려고 안 합니다. 연말만 되면 일단 막 표를 내놔 막 그냥. 예. 나 못하겠다고 막. 예. 그러나 절대 소명의식 있는 사람은 그 일을 빼앗기려고 안 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또 하고 싶어요. 다시 태어나도 내 제자교회 집사로.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저 목사가 왜 저러나 이러면서 소명의식이 없을 때는요 좀 더 해야 돼요. 소명의식이 없을 때는 작은 일도 괴롭고 다 고역으로 느껴집니다. 고역으로. 쉬운 일도 힘듭니다. 무엇보다 맡은 일을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의식이 없으니까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은 그냥 다 타버린 심지에 그냥 겨우 간신히 붙어있는 그런 불처럼 있잖아요. 겨우겨우 이렇게 합니다. 참 안쓰러운 것이죠. 안쓰러워요. 하나님 볼 때도 야 너무 안쓰럽다 야 그냥 그만해라 야. 예. 오스기니스라는 선교사는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셨기에 우리의 존재 전체가 특별한 헌신으로 그분의 소환에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바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에 그런 특별한 헌신으로 응답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헌신이 또 섬김이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의 그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의 일들이 또 삶들이 여러분들에게 행복과 기쁨이 되는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 내용, 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처럼 이제 당신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렇죠. 소명. 근데 그 소명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 소명은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은 그리고 또 심지어 여러 가지 사역을 맡은 이런 사명의 자리들, 이 소명이 부르심이잖아요. 이것은 그저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이라는 걸 통해 주어진 선물입니다. 여러분 좀 오래된 영화인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혹시 보셨습니까? 좀 오래됐지만 굉장히 유명한 영화라서 아마 다 내용 좀 아실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라이언 가문에 4형제가 다 미군에 다 입대한 것입니다. 다 참전했어요. 근데 그 중에 막내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형들은 태평양 전선에서 그리고 또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세 형제가 다 전사하고 만 거예요. 하나 남은 라이언 일병까지 언제 전쟁터에서 죽을지 일촉즉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미국의 이 육군 참모총장이 마지막 남은 그 막내 아들이라도 그래도 살렸어. 전쟁이 아무리 중요한 거지만 그래도 내 형제 다 죽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막내라도 살려가지고 집으로 어머니 품으로 돌려보내야지. 그래서 이 밀러 대위를 중심으로 한 특수부대원을 꾸려가지고 라이언 일병이 싸우고 있는 그 전선으로 급파를 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영화가. 이 특수부대원들은 라이언 일병이 있는 이 전선으로 가는 중에 여러 전투를, 크고 작은 전투를 하면서 또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라이언 일병을 극적으로 만나는데, 만나서 그냥 데려올 수 없고, 역시 그 자리에서도 큰 전투를 치릅니다. 그 가운데 여러 부대원들이 죽습니다. 밀러 대위 역시 그 자리에서 전사합니다. 밀러 대위는 죽기 전에 라이언 일병의 손을 붙잡고 마지막 유언을 그에게 남기거든요. 너를 위해 여기 희생한 전우들의 희생을 결코 헛되이 하지 마라.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마라. 내 인생은 여기 너를 위해 널 구하려고 죽은 많은 전우들의 빛으로 너 인생이 된, 너 결코 헛되이 살지 마라.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그래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 라이언 일병이 이제 다 늙은 노년이 돼가지고 자기 아내, 자기 자녀들, 손주들까지 다 이렇게 데리고 그 밀러 대위의
묘역에 찾아옵니다. 그 비석 앞에 서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은, 여보, 여기 이분 앞에서 내 인생이 자랑스럽다고 좀 말해줘. 여기 이분 앞에서 내가 헛되지 않게 살았다고 말해줘. 내가 명예롭게 살았다고 말해줘. 여러분, 우리 인생, 주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의 인생은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이라는 선물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이 질문을 하고 살길 원합니다. 난 십자가 앞에서 헛되지 않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소명이 펼쳐지는 자리는 곧 세상이고, 그 세상에서 우리 소명을 펼치기 위해선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함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